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주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후딱 외우는 주문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주기도문의 첫 문구부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쩔 때는 그 다음 말을 더 이상 잊지를 못하고, 어떤 은혜로 내가 어찌하다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가 멈춰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한 젊은 목사가 있었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이 34살에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올 때 그의 옆에는 아내와 3살과 5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도 없고 학교도 등록하고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고 그러면서 한두 달 정신없이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오면 모든 것들이 다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 목사에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그 젊은 목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는데 섬길 교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마땅히 갈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그의 아내는 그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바빴는지 오라는 데가 많았고 거의 매일 설교를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던 젊은 목사가 아무것도 안 하려니 죽을 맛입니다. 아내를 일주일에 잘 때 보고 깨기 전에 나오고 했던 건데 매일 아내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거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매일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 남편의 얼굴을 보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2달 정도 지난 후에 몇 군데 교회에다가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떠한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교회는 담임 목사를 찾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몇몇 유력한 담임 목사 후보가 이미 결정되었고, 그러는 와중에 그날 그냥 와서 설교할 목사가 이렇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하다가 그 젊은 목사에게 부탁이 왔습니다. 그런 교회의 내막도 모른 채 대략 한 20여 명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이력서를 냈던 교회 중에 그래도 아주 좀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미국에서 섬길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왔다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 가지 말고 기다려라. 자네가 설교한 그 교회에서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그 어린 목사는 담임 목사의 경험은커녕 부목사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릴 대로 어린 그 어린 목사를 부를 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이다 보니 그럼 어머니 제가 순종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기다림 와중에 첫 번째 부목사 자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 큰 교회 부목교육자를 포기하게 되면 바로 연락이 올 줄 알았는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세 주가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그 어린 목사가 아내를 데리고 밤에 가서 그 교회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는 우리 엄마가 이 교회에서 부른다고 하는데 소식은 없습니다. 하나님 빨리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오면 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그 교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설교할 목사가 없으니 한 번만 더 설교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설교한 그날 그 어린 목사는 그 교회를 떠났고 그 어린 목사가 떠난 후 성도들은 공동의회를 열어서 34살 난 그 어린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하였습니다. 그의 나이 34살, 미국에 온 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목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실수도 했고 철이 없어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듯이 아각거리며 설교도 하였습니다. 목회를 처음부터 저는 그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목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랑하는 가나안 교인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래도 좀 목회를 실수를 안 하는 건 그때 그 교회에서 실수할 때 어린 목사를 봐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평생을 기도하신 어머니의 기도가 저를 붙들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불려줄 유산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앙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일 것입니다. 난 기도를 못한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기도는 막 하는 건데 막 하는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막말은 잘하시면서 어떻게 막 기도는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는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기도라고 한다면 목사에게 성도들이 줄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당시 기독교계의 가장 큰 어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의 글이나 문체는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헬라의 철학과 문학, 히브리적인 그 성경적인 지식이 모두 통달되어져서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적 갈등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직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까? 18절 중간에 있는 다음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행하는 일들이 선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기도해 주지 않으면 교회가, 목사가 하는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틀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한 일이 틀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선한 일 많이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를 누구보다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 많이 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금식도 종종 많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들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을 받았나요? 18절을 다음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선한 일인데 주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래를 이야기하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다 너무나도 귀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그 말씀을 이들이 천국에 가서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도대체 이들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이, 병든 사람을 고쳐준 것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 미래를 위하여 예언했던 것이 도대체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잘못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22절, 23절 앞에 있는 21절에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선한 일을 하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서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이겠습니까? 히브리 저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분이셨지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그 뜻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 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요? 내가 더 빨리 너희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분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감옥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히 너희들을 볼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언제 풀려서 그가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만남의 날수를 좀 감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교우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신 북녘 땅에 갈 수 있는 그 통일이 오기를 기도할 때에 늘 이런 부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시고 아파하시는데 저 고통의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그 자녀가 돌아오는 그 날수를 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남북한이 갈라져 있는데 통일의 날수를 감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을 빨리 만나서
흔들리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면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도록 고생을 해야 이루어지지만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분이 뭘 해도 안 되더래요.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래요. 근데 하나님께 그때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런 걸 물으시더래요. 야,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잡으려면 하루에 몇 개나 잡을 수 있겠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를 뭐 몇 개를 잡아요? 잡으면 겨우 하루에 하나나 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개나 잡을 수 있을까요? 거의 못 잡죠. 그런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은 그 메추라기를 어떻게 잡았지? 출애굽기 16장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 있는 텐트에 계속 뛰어내리는 거예요. 나 잡아가세요 하면서 계속 내리는 거예요. 얼만큼 내리냐면 그 모든 진을 덮을 정도로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렇게 쉽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처럼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히브리 저자는 평강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이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만큼 그들의 삶에는 평화가 깨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먹는 문제, 제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저자는 히브리서를 읽는 분들에게 그 공동체에 다시 평화를 떠오를 수 있도록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분명히 히브리서는 에이레네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는 샬롬입니다. 사사였던 기드온에게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 샬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 이후부터는 그들이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들이 로마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에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유리방황할 때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인사는 샬롬이었습니다. 어떻게 내일 로마 병정들이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일지도 모르는데 샬롬이 가능할까요? 우리 다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그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완전한 평화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과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슬프지요. 그러나 죽다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겠다고 가는 와중에 해필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고는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죠.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 걸리고 많은 의사를 만나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을 그때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니까 유대인은 관습에 따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습처럼 곡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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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고용된 사람들이 울며 옷을 찢고 통곡하고 피리를 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찾아가서 그녀의 손을 잡고 아람어로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울며 피리 불며 통곡하던 그곳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울음소리도 피리 소리도 그치고 기쁨의 평화가 넘치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활이 있는 곳에는 이런 평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완전히 그 불안함 가운데 평화가 깨어져 버렸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평화라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살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도 선한 일이 나오더니 21절에도 선한 일이 나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941년 8월 유태인들이 수용되어져 있는 그 유명하고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아우슈비츠는 한 사람이 탈옥을 하게 되면 본보기로 10명을 잡아다가 그 10명을 한 방에 가두고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줘서 굶어 죽게 만드는 처벌이 있었습니다. 41년 8월에 1일에 한 사람이 탈출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수용소 소장은 유태인들을 모아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쳐다보면서 그 중에 10명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그 소장의 눈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땅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죄수의 번호가 불림받을 때마다 두려움과 탄식이 울음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한 사람이 불려 나오게 되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내가 단 한 번만 내 가족의 얼굴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울부짖음이 들리기보다는 내가 그 열명에 들어가지 않았다,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숨을 쉬고 있을 때 죄수번호 16,670번 47살 난 한 사람이 앞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 내가 그 10명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나를 그 안에 넣어주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라고 하는 캐톨릭 신부님이셨습니다. 폴란드에서 수사로 있었던 이 콜베 신부가 47살에 그 10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죽기를 자처한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행동에 놀랍게도 두려움과 떨림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우슈비츠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샬롬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한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7명은 2주가 못 되어 다 죽었습니다. 콜베 신부를 비롯한 3명이 2주가 지나도록 죽지를 않는 것입니다. 수용소장은 그 살아있는 콜베 신부 때문에 사람들이 동요하고 기도하는 것이 싫어서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래서 1941년 8월 14일 독극물이 든 주사를 맞고 콜베 신부를 비롯한 3명은 죽게 됩니다. 아우슈비츠 생존자인 프리모 레비가 쓴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제목이 이것이 인간인가? 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다가 죽는 거예요. 한 침대에서 자는데 죽는데도 놀라지 않고 죽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죽은 사람을 죽은 듯이 산 사람처럼 만들어놔서 그 죽은 사람의 빵을 받아서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빵은 빼앗지 못하고 그 사람이 죽는 것만을 죄수들이 옆에서 삥 둘러서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우슈비츠에서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제발 죽어야 젖방을 내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콜베 신부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면서 샬롬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피 우는 그의 여동생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천국을 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 너무 많은 욕심 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우리들이기에 이 땅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환난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지 않는 하늘의 평화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